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2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르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진실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혹여나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어느새 바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에 한 번, 다음에는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3번 하다 보면 그 횟수가 자꾸 늘어나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전하고 있는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 역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표징으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주님은 방금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꾸지람을 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떡을 챙기지 않은 자신들의 실수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떡이 없음을 어떻게 주님이 아셨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됩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타협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물론 타협을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에 대해 타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차, 형제간, 무슨 일을 할 때는 타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만큼은 천국에 대한 영생이 걸린 문제만큼은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닌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신앙의 관점에서 타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나에게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순종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삶이 이상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가보지도 않는, 체험해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의 삶을 나 역시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살아간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었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육체적 물질적 축복을 전파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강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타협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결국 그 작은 틈을 통해 많은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없냐고, 어찌 떡이 없으면 가지고 서로 다투느냐? 너희가 아직도 모르냐? 5병이야 기적도 7병이야 기적도 왜 잊었느냐? 먹을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주님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래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금식을 해야 하고 주머니나 전대에 구멍을 내어 동전을 흘러나가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등등 얼마나 율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괴로움 속에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타협을 하지 않으시길,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 한국처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모이게 힘쓰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작은 틈도 허용하지 마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나쁜 길로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 못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냐면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쁜 길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서 지금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기도가 그 청년에게는 약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도 잘 믿는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유혹하고 시비를 붙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갈 것을 심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보이나 그들의 자랑을 늘어놓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증과 자기 자랑과는 한 끗발 차이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좋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으로 들려서 나도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웃기네. 자기만 예수님 믿어? 어디서 자랑질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 나아가며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나침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바르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